1장 14절. 네, 같이 히브리서 1장 1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천사의 도움. 조금 많이 기도하고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저는 이제 예전에 복음 잘 모를 때는요, 항상 이제 생각을 할 때 내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뭔가 종교 생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가고 헌금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찬양을 열심히 하고 예배를 빠지지 않고 잘 드리면 하나님이 저를 잘 봐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저는 이게 특별히 기준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보고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뭔지. 우리 교회에서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건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요, 이게 좀 시달리고 있는데 그 시달림의 근본 원인은 나중심이라는 데 있어요. 이 나중심이 되면 반드시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왜냐면 그림으로 그리자면 내가 주인 된 자리니까 예수님이 뭐 계신다 안 계신다를 떠나서 이제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요 사탄이, 마귀가, 악한 영들이 이제 그 사람을 이제 공격하게 되는 거죠. 요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상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제일 큰 문제가 죄 문제죠. 죄에 대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 문제는요, 불신앙 문제거든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사단의 말을 듣고 이제 따먹게 되는 사건이 우리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 사건은 마귀가 인간을 찾아와서 이제 여기다가 거짓을 하죠. 거짓 메시지를 주죠. 이 거짓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말씀에 불신앙 불순종한 겁니다. 6절에 이제 선악과를 따먹죠. 죄에 대해서 여러 번 많이 얘기 드렸지만 죄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서 벗어난 거.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바라보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인간을 만들었는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그걸 다 깨버린 사건이죠.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이 죄의 결과로 인간에게는 나라고 하는 게 자꾸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7절부터 10절에 이제 일이 일어났는데 내가 주인 되는 그 순간부터 인간에게 뭐가 들어옵니까? 불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때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모든 문제가 여기서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죄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문제가 시작됐고 더 중요한 거는 원래 인간은 제가 한계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인간은 한계가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은요, 반드시 두 손 두 발 들 수밖에 없는 내 힘으로 안 되는 영역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능력이 있다고 하는 재벌 그룹들도요, 자기 힘으로 안 되는 문제 다 갖고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이번에 이제 뭐 그룹은 이제 완전히 이제 그룹이 완전히 이제 거의 해체가 돼갖고 완전히 다 무너지는 수순에 가는 이제 그룹이 있죠. 요즘 좀 정치, 뭐 경제 돌아가는 거 자세히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알고 있는 두산. 이제 두산 그룹이 거의 이제 끝장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왜 그러냐? 굉장히 많은 자기들이 주인 돼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안 되는 상황이 딱 오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들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일이 빵빵빵빵 터지면서 안 되는 거. 막 정부가 바뀌면서 에너지 자원 정책도 바뀌고 막 하면서 막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분야에 기술력도 있고 힘도 있는데 못 하는 거야, 이제는. 게다가 코로나 딱 터지고 완전히 한계의 상황, 아작이 딱 나버려요. 근데 왜 그러냐? 인간은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왜냐면 원래 인간은요,
이 특권이 있어요. 인간은요, 특권이 뭐냐면, 이 인간의 특권을 좀 약간 설명을 해놓고, 그래서 죄가 어떻게 얼마나 무서운지, 인간의 특권은 뭐냐면, 그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공급받아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공급받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할 필요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걱정할 것도 없어요. 너희 쓸 걸 다 하신다고. 하늘 아버지께서 천부께서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 더해 주신다 그랬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은요, 특권이 뭐냐? 하나님께, 인간에게는 하나님과 소통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고, 이 기도할 때 누가 일하냐? 요 천사가 우리를 와서 돕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육을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육신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한계거든요. 근데 요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특권이 완전히 깨져버린 게 뭐예요? 여기 없어져 버린 게 죄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죄는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 죄를 가져다 준 게 누구라고요? 요 사단, 마귀. 그 마귀는 지금도 계속 끊임없이 어떻게 만들어요? 죄 상태, 나중심 상태 가게 만들죠. 그래서 자꾸요, 거짓된 걸 갖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요즘 선악과 맞죠? 21세기 선악과. 제가 늘 얘기하는 스마트폰. 저 아이들이 스마트폰 많이 하고 그러는데 사실 선악과예요. 근데 저 아이들한테 이미 가르쳐야 돼요. 이게 선악과다, 너네들에게. 너희들이 이걸 자꾸 하나님 모르게 만들 거야. 근데 너희들이 어차피 만나고 너희들이 세상 살아갈 때 없이 살 수도 없어. 그러면 너희들은 지금 이 선악과를, 이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보고만 해서 갖추고 가야 돼. 아이들에게 심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애들한테도 조금씩 줍니다. 왜 주냐? 어차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랩런트들 중에서 이렇게 우리 모 학교는 아예 핸드폰도 다 뺏고 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완전 복음만 계속 가긴 시켜요. 근데 얘네들이 죄악의 통로를 이제 뺏어놓고 한마디로 훈련시키니까 은혜도 받고 이렇게 하지만, 얘네들이 이제 졸업을 하고 자기 혼자 대학에 가고 이렇게 갔을 때 무너지는 애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 무너지는 애들이 왜 무너지냐면요, 각인 뿌리 체질이 이제 복음의 것이 들어가긴 했지만 얘네들이 원래 죄성을 갖고 있는 데다가 그거 원래 옛날에 하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나에게 주어지니까 옛날로 회귀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갖고 확 무너져갖고 영 회복 못하는 애들도 있더라니까요. 그럼 여러분 뭐 해야 되냐면,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아이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이제 그 복음을 주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좀 부딪혀도 봐야 되고 좀 안 되는 것도 경험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 너무 막 이렇게 돼야 되니까 막 이거 되는 것만 딱 이렇게 막 보여주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왜? 세상 자체가 이렇게 돼 있는데, 죄악에 딱 잡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죄악에 가득한 세상에 딱 들어갈 때 내가 원래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이 부분에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때 우리는 진짜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한계를 정말 발견하는 사람은요, 나는 안 되고 우리는 안 되고 나는 바꿀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요 고백이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하는 사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나에게는 참 주인이 필요한 거예요. 요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이제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구나. 나는 그분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항상요,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그려도 좋아요, 주인 고백 기도를 해도 좋아요, 언약 기도를 해도 좋아요, 뭘 해도 좋습니다. 항상 하셔야 돼. 늘 하셔야 돼. 모든 일에 하셔야 돼요. 모든 만남에서 하셔야 돼요. 왜냐? 여러분 사람은 딱 만나잖아요. 여러분이 주인 돼갖고 여러분이 약간 쇠약해져 있으면, 내가 쇠약해지고 내가 한계에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나오죠. 내 속엔 내가 너무 더 많아서 가시나무처럼 가시가 돼갖고,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패턴에 가시가 있어서 발사! 그럼 가시가 날아가죠. 그럼 가시 맞으면 아프잖아요. 근데 이제 맨날 가시를 이렇게 맞고 막 그 뭐예요, 나의 그 창세기 3장을 보던 사람들이 보니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옛날에 나를 주장하던 사람이 예수가 들어오셔서 예수가 주인 돼갖고, 그때요 화내는 사람이 화를 안 내? 이상하다? 뭔가 모르게 막 평안해? 뭔가 모르게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 그래? 막 말하는 것도 달라져? 생각하는 것도 달라져? 그럼 어떻게 돼요? 뭔가 변했구나. 변했구나. 변했구나라는 것과 동시에 또 뭐가 딱 생겨요? 그러면서 저 사람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이제 이런 것들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여러분이 우리 자신이 이렇게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예수를 주인으로 바꿀 뿐인데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전달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거 하는 게 별거 아닌 거죠. 인정하고 고백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그리스도시다. 이제 이런 고백들이 그냥 단순한 고백이 아니란 겁니다. 이때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이 되게 하겠다. 너는 베드로라. 이 고백이 반석이래요. 천국과 보좌가 통하는데 천사의 도움이 언제 오냐? 그리스도 주인 고백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날부터 하나님의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도우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일단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지 않는 데는 천사가 올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돼서 특권 회복한 거죠. 권세, 다시 말하면 특권이 회복됐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주님이 말씀 많이 하셨어요.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해라. 말씀 잡고 기도해라. 이제 우리는요 이미 특권 회복해서요. 그래서 아시고 조금만요. 하나님이 언약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그때 천군 천사 보내시는 거예요. 조금만요. 누가복음 말씀처럼 주의 이름을 사용만 하시면 돼요. 귀신들도 항복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봤죠? 흑암 세력은 예수 이름을 자꾸 써고 예수를 주인 삼고 예수를 자꾸 고백하고 하면 떠나간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거를 조금 좀 다른 의미로 설명해 드리면 사단이요, 마귀가요, 여러분에게서 떠나가도록 하는 방법이 있어요. 떠나가도록 하는 방법은요, 진짜 예수를 누리면 돼요. 이 진짜가 잘 안 돼서 그래요. 진짜가 아니라 목사님 짜가가 있습니다. 네, 짜가가 있어요. 가짜가 있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오전 메시지 서론에서 얘기했던 건데 이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이게 사단에게 속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게 사단에게 속는 포인트라는 걸 잘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돼요. 그 부분에 인정이 안 되는 거 있어요. 예수님께 안 맡겨지고 예수님 앞에 안 드려지는 거 있어요. 그리고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 중심으로 끝까지 가는 영역이 있는데 그게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도록 너희 죄악이 나와 너희 사이를 가로막아서 너희로 응답받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소리를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것이 상달되지 못하도록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요거를 찾은 만큼 요걸 인정하는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죠. 그럼 혹시 제가 여기서 얘기해 볼게요. 혹시 여러분 영적 문제 심각하게 있습니까? 죄악 짓는 거 있습니까? 찾아졌어요? 인정됐어요? 그러면요 그거 가지고 정식기도 해보라니까요. 하나님 막 문제가 찾아왔어요. 계속 넘어져요. 그러면 그 문제 올 때마다 인정해 보세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나 중심의 죄인이고 나는 이 문제 바꿀 수 없고 그래서 나는 이 문제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하나님 역사가 필요합니다. 이 문제 가지고 오는 흑암의 권세를 주님께서 꺾어주지 않으면 저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에게 지금 살아 역사해달라고. 이 문제를 바꾸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고. 나를 도와달라고. 천군 천사 보내서 나에게 힘을 더해달라고. 진짜 해보세요. 진짜 하면 응답 와요. 저는 영적 문제 여기서 서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연약은 반드시 나 중심으로 올라오는 이런 연약, 나의 한계는 반드시 복음을 향해 가도록 쓰임받는 도구여야 된다. 여러분 혹시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 천사의 도움 받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왜 필요합니까?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이 주의 영을 보내사 함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 주시겠대요. 현장에 사단에게 잡힌 사람 많으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마귀는 예수 이름 진짜 누리면 떠나간다니까요. 예수를 진짜 주인으로 고백하면 제일 빨리 떠나가요. 나에게 역사하는 마귀는 금방 떠나가요. 어떻게 보면은요, 현장에 잡힌 사람들은 복음을 못 들었으니까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나에게 역사하는 흑암 꺾어버리고 현장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그리스도 고백하면서 그들을 향해, 그들이 잡혀있는 그 흑암을 향해 완전히 그 그리스도의 권세 사용하면서 그들에게 붙어있는 마귀를 떠나가도록 강한 자를 결박하고 영적 싸움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자꾸요, 이게 나에게 묶여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만 넘어서면요, 분명히 시간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곳에 가든지 제가 제일 먼저 오늘 오전 강단처럼 예배드려라. 정말로 질문해라. 정시로 무시로 기도하고 24 기도될 정도로 기도해라. 그러면 25, 영원, 응답, 오직 유성, 재창조, 모든 문, 하나님이 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은 다 그렇게 똑같이 응답받았어요. 제가 그 주제를 가지고 랩넌트 7명하고 설교해라 다 할 수 있어요. 왜? 똑같이 응답받았으니까. 그럼 지금 그들을 도왔던 게 뭡니까? 그러면 그들의 힘으로 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소론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세 종류의 천사가 나온다. 말씀을 전달하고 심부름하는 천사가 있어요. 이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마리아에게 나타나죠. 그래서 네가 잉태할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능력이 있어 하나님 말씀을 이룬대요. 그래서 천사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해요. 말씀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요, 전쟁을 하는 천사가 있어요. 그 영적 전쟁을 하죠. 싸웁니다. 또 찬양을 하는 천사가 있어요. 근데 이 찬양하는 천사, 그 천사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찬양 담당하던 천사 바로 사탄. 이 사탄이 타락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 에스겔서 28장 13절에서 19절을 보니까 무역도 많고 하는 일도 많고 너무나 아름답게 만들어졌고 하나님이 아끼시는 존재인데 소과 비파가 준비되어 있었던, 하나님이 완전히 금은보석으로 단장하고 아름답고 흠모할 만한 그런 천사였던 사탄이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하다가 하늘로부터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 요 타락한 천사인 이 사탄과 악한 영들이 있는 겁니다. 악령은 그 부하들이죠. 우리가 귀신이라고도 부르는 존재죠. 자, 근데 원래 이 천사는요, 천사의 역할이 뭡니까? 모든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그러니까 천사는 하늘의 일을 맡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적 교제하면서 하늘의 일을 맡아 하는 존재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그리고 하나님께 수종 드는 존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존재, 그게 천사입니다. 그러면 천사는 뭐예요? 우리 같은 영적 존재죠. 그럼 우리 같이 뭐예요? 인격적이고 우리 같이 뭐예요? 그러니까 영적 자유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사탄도 타락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그 중에 찬양하던 천사가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영적 존재고 천사가 영적 존재인데 사탄도 영적 존재고 그리고 인간도 영적 존재인데 인간은 뭘 가졌다고요? 육체 한계를 가진 영적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하고 천사는 뭐냐면 협력 관계예요. 우리를 돕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천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일을 하고 있는 존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힘이 연약한 거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돕는 파트너를 주셨는데 그게 천사예요. 자, 그래서요, 하나님 자녀를 돕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를 섬기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종이 아니에요. 천사는 우리를 돕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천사의 도움을 받아요. 도교나 이런 데 보면 이제 선녀 있잖아요. 선녀. 이렇게 선녀 옷을 입고 그런 건 아니고 천사는 좀 다른 영적 존재입니다. 불신자들이 이제 이런 거 개념을 잘 몰라갖고
그 선녀 같은 건가 보네요. 네, 그건 달라요. 그래서 함께 우리는 동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를 동역하기 때문에 도움을 주는 돕는 자들이죠. 그래서 저는요 항상 찬양할 때 있죠. 네. 그 찬송가 뭐였죠? 335장이다. 오 놀라운 주였나요? 오 놀라운 주 하면서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는요 항상 그 찬양할 때마다 그리고 그 많은 찬양할 때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내가 찬양할 때 하늘 천군이 같이 와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린다라고 저는 같이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인지합니다. 네, 그래서 찬양하는데 굉장히 은혜됩니다. 여러분 천사들은 분명히 여러분과 같이 있고요. 여러분 담당 천사 있어요. 보면은 마태복음 18장 10절을 보니까 저 작은 소자 한 명이라도 업신 여기지 말래요. 그 천사가 그 업신 여기는 그 소년에게도 붙어 있어서 하늘 아버지를 항상 배웠기 때문에 무시하지 말래요. 작은 아이 한 명에도 천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연이 뭐 태희 이런 아이들 돕는 천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돕는 천사를 통해 우리 아이들을 지켜달라고. 자, 그래서 첫 번째 영적 실체입니다. 자, 그러면 산소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물속으로 잠수를 해보면 산소의 소중함을 알죠. 아, 산소가 없으면 죽는구나 이거 아는데 공기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가지를 보면서 아, 있구나 이거 알아요. 맞죠? 근데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게 보이지 않는데 되게 중요한 것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근데 그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있다. 이거 항상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영적 존재는 하나님이 영적 존재고 천사가 영적 존재고 사탄이 영적 존재고 우리 인간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는 하나님과 교제와 소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교제와 소통을 하는데 하나님과 교제와 소통하는 가운데서 우리 인간이 자꾸 아까 얘기했던 한계가 오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자꾸 막 창세기 3장 문제 묻기고 사단이 막 거짓말해서 속이니까 자꾸 죄 짓고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받았단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 그래서 너희들 연약하지? 그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돕는 자를 보내겠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인간은 이 하나님과 교제와 소통하면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는 영적 특권을 기도로 누려야 돼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 그래서 영적 문제는 뭡니까? 근데 이 영적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죄를 짓는다는 건 사탄하고 통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탄이 계속 인간을 그냥 놔두냐는 거예요. 영적으로 시달리게 만들고 고통받게 만드는데 마귀에게 이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죠. 마귀를 따르는 거예요. 그때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게 딱 잡힌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면 영적 문제 왔다? 내 맘대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오전 강단에 얘기한 게 딱 맞죠? 묶인 상태, 잡힌 상태, 속고 있는 상태, 사기꾼에게 당했기 때문에 내 맘대로 내 인생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시체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 우리인데 그럼 하나님 자녀가 영적 문제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영적 문제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온다니까요. 언제 오는지 아세요? 요게 약해지면 와요. 내가 자꾸 주인 되고 예수님 말씀, 복음의 말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구원 받았는데 말씀 가까이 안 하고 예배 가까이 안 하고 기도 가까이 안 하면 여러분 개인과 가문이 원래 갖고 있던 영적 문제 있죠. 그게 확 덮쳐버려요. 진짜 너무 신기할 만큼 정확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저는 지금 목회자다 보니까 이렇게 막 자꾸 복음을 위한 일에 쓰임 받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목회자 안 됐으면 어떨 뻔했나 막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이거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능하면 이제 나 직장 다닌다 그러면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전도자 되셔야 돼요. 왜냐? 그래야 여러분 안 시달려요. 자, 지금 얘기한 거 잘 들으세요. 저같이
본격적으로 전도만 하는 목회자가 아닌 이상 우리 평신도들은요, 여러분 현장의 전도자가 되셔야 돼요. 왜요? 그래야 여러분이요, 일단 여러분이 안 시달려. 왜냐면 복음 전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다, 시스템이 만들어졌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이 계속 요 특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전도해야 되니까 천사 도와주시고, 천사 보내서 도와주시고, 흑암 꺾어주시고, 성령으로 나와 함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일이 계속 일어난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막 다운될 수 없거든. 근데 내가 전도와도 전혀 관계없고 복음하고 전혀 관계없잖아요. 그리고요, 전혀 복음 안 누리고 있으면요, 이제는 나도 똑같이 영적 문제라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상태가 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분들 전부 다 나를 한번 돌아보시라니까요. 나를 점검해 보세요. 내가 복음을 잘 안 누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복음을 잘 누릴 때 좀 어떤지 보세요. 그러면 당장에 답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금방 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약해지고 복음이 희미해지면 믿는 사람도 영적 문제에 시달릴 수 있다. 왜? 사단은요, 다른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정말 붙잡고 예수가 주인된 사람, 예수를 정말 믿는 사람만 두려워요. 왜? 예수를 정말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천사 보내시고 흑암 꺾어주시니까. 자, 그래서 세 번째,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그 인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소통하는 인간의 영적 특권이 있는데 요걸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이걸 잃어버려서 영적 문제 왔는데 하나님 이걸 회복시키도록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 나를 찾아오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길을 그냥 여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 하면 됩니까? 네, 뭐 하면 되냐면요,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요, 빌립보서에 보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입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면 나를 찾아오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요 9절에서 11절에 있는 대로 인정하시면 돼요. 그게 어떻게 되면 되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영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여러분, 영접이란 단어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영접이라는 말은 내 것으로 취하다, 굳게 붙들다 이런 뜻입니다. 람바노라는 그 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이게 우리말로 하자면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굳게 붙잡고 있는 상태, 내 것으로 만드는 상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굳게 붙잡고요, 그분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계속해서 고백하고 계시면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4절 보니까 하나님의 사정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을 보내서 우리 안에 딱 이제 오시는데, 그때부터 뭐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깊은 것을 알게 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소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부분을요,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라고 이게 사실은 이렇게 좀 있는데,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처음에요, 제일 잘 안 믿어지는 게 뭐냐면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눈에 안 보이고 천사가 동원되는 게 안 보이고 흑암 꺾이는 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그러다 이제 제가 성령이 오시면 평안하다니까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다 평안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응답을 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천사를 보내 나를 도와주는 게 맞습니까? 그게 확인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시 기도할 때마다 모르겠냐면, 하나님 나도 천사를 통해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마침 그 의정부 반석교회에서 하는 청소년 전도학교를 갔는데, 청소년 전도학교 가려고 이제 교회에서 차량이 운행이 안 되니까 망월사역에 가갖고 버스를 타고 가야 됐어요. 그래서 망월사역에서 내려갔고 여기서 내려서 신호등을 이렇게 건너서 여기 버스가 여기 서 있는 거야. 그럼 저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뛰어가고 있었어. 여기에 깜빡깜빡 거리고 있어서 요걸 타려고요. 여기를 막 뛰어가고 있는데 이게 길이 돼 있고, 뛰어가는데 누가 여기쯤에서 제 요 오른쪽 어깨를 딱 잡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를 잡길래 이게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일단은 옆기 호른가? 근데 차가 한 대가 끼익 하면서 지나가서 여기쯤에 섰는 거예요. 제가 달려갔으면
부딪혀서 공중에 빙글빙글 돌 코스였어요. 왜냐면 제가 이 차를 타려고 뛰어가고 있었으니까. 근데 제가 그때 뭐지? 뭐 처음에는 이게 뭐지? 그랬어요. 아무도 없으니까 막 누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누가 제 여기 어깨를 잡았다니까. 처음에 이게 뭔지 몰랐거든요. 뭔지 몰랐는데 이게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천사가 날 돕는 거구나. 예전에 오천문 목사님, 우리 대학 전도학교 강의하던 오천문 목사님이 전국에 강의를 많이 다녔는데 너무 졸린 거야. 우리 예배들이 하면 졸리잖아요. 그러니까 밥 먹어서 졸린 것도 있지만 마귀가 이제 졸리게 하는 것도 있고, 그분은 이제 너무 다니다 보니까 졸리셨던 것 같아. 그러니까 운전을 하고 가는데 너무 졸리니까 졸아버린 거야. 그분이 운전도 세게 하시는데 졸으니까 어떻게 해요? 졸았는데 이제 누가요? 이 본네트 있죠? 이 앞에 본네트를 하고 때리더래요. 요런 소리가 빵 나갖고 갑자기 하고 깼는데 차가요 벽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바로 세워갖고 겨우 갔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옛날에 우리 이렇게 개그맨, 어저께 우리 생일이었던 우리 정종철 씨, 우리 옥동자 우리 형님, 그 형님도 저한테요, 아마 군대 이제 전역하고 나서 이렇게 만나서 서로 얘기하는데, 야 신혁아 신기한 거 체험했다 그런 거예요. 행군을 막 하고 있는데 행군하다가 자기 앞에 자기 동기가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자기가 그 짐을요 같이 두 개를 짐을 배낭을 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너무 힘들어갖고, 하나님 이게 너무 무거우니까,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하죠? 나도 쓰러질 것 같은 거야.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누가 뒤에서 이 군장을요 갑자기 딱 잡더니 휙 올리더래요. 휙 올리더니 가벼워진, 그게 원래 처음에 자기가 들었던 거에 하나 들었을 때 절반 무게 정도밖에 안 나가더래. 그래서요 자기가 그 먼 거리를 걸었다고, 야 나 진짜 신기한 거 경험했다 군대에서 막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천사가 여러분 돋습니까 안 돋습니까? 천사가 여러분 연약하면요 와서 여러분 도와줘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 형님 아버님이 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간암으로 이제 병원에 세브란스 있을 때 가갖고 막 복음 전해드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버님이 횡설수설하면서 그 형님이 그 아버님 돌아가신 것도 해학적으로 풀더라고요. 아니 아버지가 막 이렇게 헛소리 같이 막 말을 하시는데 악의 천사 일곱이 막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막 그 얘기하면서 아버지는 틀림없이 천국 갔어 막 이러시면서 막 얘기하던데, 되게 웃었거든요. 또 재밌게 얘기하니까. 근데 제가 이제 일들이, 이런 것들이 제가 이렇게 굉장히 복음 딱 붙잡고 있을 때 이런 어떤 도움에 대한 것들. 그 저는 때로는요 되게 느껴요. 하나님이 만남에 이렇게 복을 여시고, 하나님 이렇게 날 도와주시네, 돕는 것들을 나에게 주시네, 이런 걸 좀 느껴요. 근데 이게 되게 자연스럽게 도와지기 때문에 막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부지 중에 여러분 돕는 경우 되게 많아요. 자, 이 천사가 하는 일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영적 존재 중 하나인 천사가 하는 일은 뭡니까? 천사는 육체가 없기 때문에 이들은 시공을 초월합니다. 우리 같은 한계가 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도해도요, 사실은요 미국에 있는 사람 놓고 여러분 기도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미국 하나님의 영은 모든 곳에 계시는데 이 천군 천사도 이 시공을 초월해서 일할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같이 육체 한계 안 매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같이 막 밥 먹어야 되고 잠자야 되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시공을 초월해서 일을 하고 움직이는데, 그 서울에서 기도해도 미국에 역사할 수 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특히 이들이 하는 게 뭐냐면 기도 심부름 하는데, 여러분이 기도하잖아요. 제가 기도하면은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지금 찾아 펴보세요. 그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요 우리 기도를요 금향로 딱 그 향로에 받아서 그 기도를요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요. 향로에서 풀어오는 기도를 받아서 금향당에 담아서 이걸 가지고 하늘 보좌로 가져가서 보좌 앞에 쏟아 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도 안 떨어지고 하나님이요 어떻게 합니까? 금향로에다 딱 받아서, 금쟁반에 받아서 하나님께 딱 올려지고, 그 올려진 거는요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22절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요. 저는 이거 보고 많이 이제 깨달았는데, 네가 기도하는 첫날에 응답하시는 바가 돼서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천사가 여러분이 기도하면 기도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천사가 우리 기도 받아서 하나님께 가져갈 뿐만 아니라 기도 응답을 갖고 와요. 다니엘에게 갖고 왔고, 오늘 여기에는 누가 나옵니까? 히스기야에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왕하 19장에 보니까 그 아스루 왕 산헤립이라는 왕이 있는데,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 장군들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막 하면서 이제 막 유다 왕국을 압박을 하는 거예요. 18만 5천 명 군사를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그때요, 막 처음에 인간적인 방법을 막 쓰거든요. 막 성전에 붙어있는데 금덩어리도 떼주고 막 별별 짓을 다 하는데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때요 산헤립이 쓴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나가는 겁니다. 예. 이제 이들에게 이제 원래 아수르에게 세금 안 바치겠다고 했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걸 막 모면해 보려고 인간적인 방법 쓸 때는 전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려고 할 때는 해결이 안 되다가, 사실은요, 이제 그 위기가 왔을 때 이 19장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요, 그 편지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 좀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문제 생기면 문제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문제 그대로 가지고 딱 오세요. 편지를 딱 펴놓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 산헤립이 쓴 이 글, 이 말을 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말을 보십시오 하면서 딱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여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이 3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 아스루군 18만 5천 명을 치니까 하룻밤 사이에 뭐가 됐다? 송장이 되었더라. 자,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제가 기도하면요, 저희들에게 만약에 위기가 왔다, 문제가 왔다. 근데 여러분하고 제가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있는 대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은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19절 20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앞서서 이제 홍해를 가르는 거죠. 뒤에 애국군을 다 막아버립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가 위기당했다, 문제당했다, 어려움당했다,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일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때로는요, 어떻게 하냐?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혔는데 희한해요. 이상하게요, 진짜 예수가 주인 되고 하나님을 믿는 베드로가 옥에 갇히니까 아직 죽을 때가 아니야.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는데 베드로가 자고 있어요. 내일 죽는데 자고 있어. 그러니까 옆구리 발로 차는 거야, 천사가. 일어나 했더니 눈 깼어. 일어나라 했더니 착고가 풀려. 일어나서 나와 그랬더니 옷 입고 나오니까 문이 열려. 근데 분명히 사람도 있는데 사람이 다 모르는 거예요. 나오라니. 그냥 떠나갔더니 쭉 바깥에 나왔어. 그래서 이게 베드로가 이게 꿈인 줄 알았거든. 꿈인가 이러고 있었는데 보니까 생신 거야.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마가다락방에 가서 내가 이제 이렇게 천사가 나를 도와서 이렇게 나왔다. 그리고 다른 데로 가게 되죠. 그리고 그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 사실은요, 막 그 헤롯을 막 즐겁게 하려고 사람들이 이 목소리는 신의 목소리다 막 이렇게 하는데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려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주의 천사가 치니 충이 먹어 죽었다. 하나님이요, 이 헤롯도 꺾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 보호하고 지킬 뿐만 아니라 악한 자도 하나님이 꺾으신 예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성경에는. 아니 그렇게요, 아람 군대가요, 아람 왕이 눈에 가시 같은 겁니다. 누가요? 엘리사가. 근데요, 하나님은요 엘리사에게 뭘 보내는 거예요? 불, 말과 병거를 보내서 이 아람군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또 뭐가 나옵니까?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을 보니까 주의 천사가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고 내가 너의 이 배에 탄 모든 사람을 이제 뭐예요? 바울 너에게 붙였다는 거예요. 천사가요 메시지 전달해 줄 뿐만 아니라 일어날 일 미래까지도 다 알려주고
이게 돕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도우시는데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요, 기도 심부름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심부름합니다. 이 말씀 심부름할 때 이 천사가요,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인데, 능력 있어 주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요, 하나님의 뜻 이루는 너희 천군이요. 여러분이 제가 말씀 성구, 복음 성구 있잖아요. 말씀과 복음 성구를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그 말씀과 복음을 이루고 그 말씀대로 일들을 성취해 나가시는데, 그때 주의 천사를 보냅니다. 천사는 말씀에만 반응해요. 하나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천사입니다. 그의 뜻을 따르는 천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과 통하는 기도하게 되면,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뭐 하라고요? 언약 기도 시작해라. 하나님의 언약 말씀과 통하는 기도 시작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로 중요한 언약 뭡니까? 하나님 형상 회복하는 그리스도, 이 땅을 생육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게 만드는 세계복음화의 언약,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건데, 요걸 나에게 적용하는 말씀 성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요거 딱 붙잡고요, 기도하기 시작하시면요, 하나님 그때부터 하늘 군대 동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시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말씀 벗어나서 불신앙 불순종한다 그러면요, 천사가 일할 이유가 없죠. 오히려 악한 영이 여러분들 공격하는 겁니다. 이 죄 가운데 있으니까. 맞죠? 말씀 붙잡고 저와 여러분은 뭐 하면 됩니까? 이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분명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했는데,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시공을 초해요. 와서 돕는. 그래서 우리는 뭐 갖고 합니까? 우리는 뭐 합니까? 천사가 일할 수밖에 없는 언약 기도하죠. 우리 다락방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언약 잡고 기도해라. 말씀 잡고 기도해라. 왜요?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계속 말씀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잡고 기도하시면,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면 어떻게 돼요? 말씀 잡고 언약 잡고 기도하시면 여러분 나중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준 언약 기도문이나 그 그리스도 주인 고백 기도문에 성경 구절 몇 개 있거든요. 결국 해봐야 성경 구절 한 4개, 5개. 뭐 아니면 언약 기도문 해봐야 성경 구절 몇 개 안 돼요. 그거 여러분 그 정도 성경 구절만 가지고 기도해도요, 응답이 어마어마하게 와요. 그러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언약 잡고 기도하고 계시면요, 희한하다니까요. 때로는 여러분 말씀을요, 좀 암송하시면서, 말씀을 여러분 읊조리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이상하게요, 말씀이요, 암송되고 읊조리면서 자꾸 고백하고 기도하면 여러분도 모르게 이게 성취가 되고 막 하나님 역사에 일어납니다.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을 봐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제가 잘 배웠던 게 뭐냐면, 복음 깨달은 이래로 말씀 잡고 기도하는 거 계속했어요. 지금도 매일 말씀 잡고 기도합니다. 그건 저는 그거밖에 할 게 없어요. 왜냐면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내가 못한다는 거 알았고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 이번 주에 강단 메시지 있잖아요. 오전 오후에 받았던 메시지 딱 붙잡고요, 일주일 내내 그것만 고백하면서 기도하셔도 응답 많이 받아요. 막 새벽 예배 때 또 그 말씀 곱씹어주죠. 그리고 또 수요 예배 금요 때 메시지 계속 나오죠. 그리고 우리 또 본부 메시지 있죠. 여러분 그것만 들어도 바쁘다니까요. 그것만 듣고 기도처 메시지까지 들었다? 말씀 넘쳐요. 중요한 거는요, 말씀이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왜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머물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 그 모든 말씀을 딱 이렇게 듣죠. 메시지 들어도 메시지의 핵심적인 거, 그리고 말씀의 핵심적인 걸 적어놓고 그걸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그걸 미션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잡고 딱 기도하시면 이상해요. 그때 그 말씀의 평안이나 안식이나 감사함이나 모든 게 회복이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자, 이제는 모든 일에 뭐예요? 기도하세요. 기도로 승부 거세요. 오직 기도하세요. 오직. 왜냐? 저는 제가 많이 느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러면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과 맞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맞게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때 이 시공을 초월하는 역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우리를 도와야 되잖아요. 우리는 힘이 없잖아요. 전 누가복음 22장 43절을 좋아하는데 42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겟세마네에서 이 잔을 내게서 넘어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는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 예수께 뭘 더하더라? 힘을 더하더라. 저는 이 말씀을 계속 암송하면서요. 하나님, 예수님을 도왔던, 예수님께 힘을 더했던 천사를 나에게도 보내주셔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그 힘을 공급받기 원합니다. 저는 오력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해요. 주님, 나에게도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런 성경 구절 여러분 알고 계시면서 기도해보세요. 반드시 여러분 이렇게 힘을 더해달라고 할 때 이때 하나님은 이 천사를 파송해서 우리를요, 왜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시.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 때로는 만남의 문도 여시고, 때로는 힘도 주시고, 때로는요,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힘이 다 빠져 있으니까 먹을 거 주시고, 40주 40년 걸어가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천사는 뭐 하고 있다고요? 24 대기하고 있대요, 대기. 하나님은 응답하시려고 24 준비하고 계시는. 그때 그 일을 하는 게 누구라고요? 천사. 그래서 여러분 너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 다 받았구나. 끝났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 천사의 도움 누리시고요. 여러분 천사가 파송되게 해달라고. 그 현장에 나에게 파송해달라고. 그리고 날 도와달라고. 내 자녀에게, 우리 가정에, 가문에, 모든 현장에 여러분 사용하시고 누리시는 최고의 하나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성취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는 한번